우리 성도인들이 먼저 이렇게 확 살아나고 그렇게 할 때 새 가족들이 왔을 때에 아이고야 이 예배 시간에 박수하는 것보다 따라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우리 본문의 말씀들을 잠깐만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갖다 잠깐 우리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은 오늘 좀 긴데 오늘 긴 말씀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한 말씀만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힘있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USB에 그 강총 장로 감사 7단계 있을 것인데 지난주에 만들었던 거 그걸 우리가 먼저 한번 외쳐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 가사가 이게 잘 안 되죠. 자, 무조건 감사하라. 제가 하면은 무조건 감사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소리내 감사하라. 꼬집어 감사하라. 마음 가득 감사하라. 즉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람에게 감감축하라. 감감축이 뭐라고요? 감사하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소꼬마 정모사 그래가지고서 무조건 감사하라. 소리내어 감사하라. 꼬집어 감사하라. 마음 가득 감사하라. 즉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람에게 감감축하라. 오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꼬집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사가 이렇게 거기 안 돼가지고서 참 전에 벌교에 있을 때에 한번 그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그 밥솥에 밥이 안 눌러져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집사님 부인이 그렇게 그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식사 당번이 돼가지고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안 돼가지고서 꼭 사모가 자기 부인 엿먹이려고 그 밥을 갖다가 안 누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식사 어차피 뭐 밥이 안 눌러져서 밥이 눌러져서 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뭐 화를 내고 결국에는 그 집사님이 일어서가지고 그냥 막 뛰쳐나가고 막 이래가지고서 막 점심시간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해보시죠. 그때 일들하고 내가 오늘을 갖다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벌써 이렇게 그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유지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걸 우리 최근사도 보니까 이게 뭐 깜빡깜빡 하는 게 너무 많아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 장로님이 그 옆에 덩달아서 이게 서로가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면서 다들 그 우리가 된 상황들을 갖다 이해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면서 뭐 건빵이라도 그렇게 먹으면서 또 이 장로님이 또 건빵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뭐 학교 다닐 때 심리길에 그 건빵 한 봉지 가지고서 그 심리길 정말 달콤하게 그 건빵을 먹으면서 걸어 다녔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군대 이야기부터 해가지고서 얘기 저기 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또 국이 나오니까 우리 또 할아버지도 국을 잡수면서 이빨이 없는 가운데서 무하고 이렇게 잡수니까 잘 잡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다리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다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또 감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일이 벌어졌을 때에 안 된 것 가지고서 원망 불평으로 가면요 싸움 나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가면은 이것이 한없이 또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들에서 감사를 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 다른 때는 우리 백순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몇 분들이 꼭 이렇게 졸거든. 그래서 하는데 오늘 따라서 백 집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 최근 사님도 이렇게 해서 오면은 막 눈이 까마지고 막 이러던 분인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 손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손 집사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주무시기를 잘하는데 어떤 일인지 오늘 낮에 뭐 아무도 안 주시고 눈이 말똥말똥 오늘 그래 내 백순자 집사한테 오늘 집사님 이번 주 컨디션이 영 좋은 모양이죠. 오늘 눈이 말똥말똥하대. 이렇게 자기도 좋아가지고서 막 이렇게 흥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목사 사실 도와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 말똥말똥해도 오늘 보세요. 김건사님까지도 눈이 막 초롱초롱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안 줘라. 박수.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 목사는 이런 데서 힘을 내거든. 오늘도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졸고 저기서 졸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목사를 오늘 도와주나? 왜 이렇게 힘이 나노?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오전 예배 아까 내가 여기 있다가 내 이렇게 예인이한테 가가지고서 막 쏙닥거린 게 다른 게 아니고. 어제 우리가 저녁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해가지고 인영이까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가족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면서 예영이가 자기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사형 얘기를 하면서 아주 흥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영 입으로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제 그냥 막 가족들끼리 할 때는 이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성도님 앞에서는 아무래도 잘 안 되겠다면서 그 이야기를 아빠가 들었으니까 아빠가 얘기를 해도 되겠다면서 그 저한테 이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미루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미있게 얘기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다시 또 우리 손주선님 눈이 살 갈락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어이 내가 안 재우고 내가 다 그 얘기 해가지고서 이제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는 다 들으셔야 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영이가 이제 그래 지금 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큰 책임을 맡은 거 하나는 이제 내려놨는데 그 이제 자기 그 새 가족 와가지고 새 가족을 가르치고 하는 순장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구역장 일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계속해서 하고 있대요. 근데 이번 주에 아마 예영이가 이렇게 그 이제 말씀의 준비를 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 나눈 것을 가지고서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또 나누고 이러는 게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여인이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차곡차곡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이제 예영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다 얘기는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못 들었는데 제 상상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면에서는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솔직히 유대인들한테 그 개 취급을 받으면서 솔직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그렇게 근데 유대 남자가 뜻밖의 우물가에 와가지고서 물을 달라느니 막 이러면서 접근을 하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모습들 자기가 남자가 지금 뭐 그렇게 4명이나 5명이나 지금 되는 지금 현재적인 상황들 그런 비참한 상황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지고 메시아를 만나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일어나는 감격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흥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예영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새 가족 그 아이를 갖다 가르치고 있는 그 우리 딸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아이를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감사를 했던가 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눴던가 이런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주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이제
목요일에 이렇게 해서 나눔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그 나눔을 가지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들을 갖다가 쭉 얘기를 푸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느꼈던 것을 갖다 그대로 푸는 것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다른 거죠.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자기 속에 적셔져 가지고서 자기가 감동을 받은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 이게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누니까 그동안에는 이 딸내미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 게임 중독자 비슷하게 돼가지고서 그냥 막 그 순장이랍시고 언니가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에 대해서 기다만 좀 듣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다른 때는 그냥 막 딱 끝나고 나면은 그냥 막 딱 그냥 막 그 학생이 그냥 막 책 이거 딱 덮어버리고 그냥 막 끝 이러면서 그냥 지일하듯이 그렇게 하던 아이가 그날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전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막 호감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지요. 설교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다른 때로 들을 때 그게 남의 얘기 것처럼 들리는데 어떨 때 목사님의 설교가 꼭 그게 똑같이 들리는 말씀인데도 전에는 그냥 막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던 것이 나의 이야기처럼 확 달 때가 있거든요.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 우리 손집사님이 종철이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남 얘기하듯이 얘기가 될 때는 그냥 어머니 뭐 잔소리 치워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의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이종철 아들이 들을 때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건적 권사님이 정말로 우리 아이 손자란다 조카한테 우리 진행이한테 영주이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동생 종리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우리 아들들한테 우리 정영 씨나 문영 씨나 영서 씨한테도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이나 딸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와 그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랬단다라고 그냥 막 떡 던지는 거하고는 들리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예를 들자면 우리 유행남 지사님이나 우리 최은성 권사님이 우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로 우리 혜인이한테 이렇게 던질 때는 아니면 딸한테 사위한테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막 교회 이야기 그냥 막 이랬다라고 던지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들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던 사건들을 갖다가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 혜인이한테도 오늘도 또 이렇게 전하고 또 전하는 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 심령에서 젖어 있는 것을 전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딸을 통하여서 예행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어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자기를 괴롭혔던 그 어떤 면에서는 좀 괴롭힘을 줬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언니가 한 분 있어요. 근데 이 언니가 같은 이제 순장일을 해 나가면서도 언니 뻘이면서도 툭 하면은 시시 나가겠다는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교회에서 목사한테 툭 하면은 교회 나가겠다 다른 교회 가겠다는 그렇게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면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아멘을 안 받아들이고 막 반발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예인이한테 그런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아이가 1년 내도록 그렇게 좀 그 언니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 아이가 여름 동안에 수련회 하는데 조금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더니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냉소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어제가 아니라 목요일날 이제 그 모임을 할 때에 그 모임의 그 말씀을 예영의 그 말씀들을 나누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 속에서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던 듯한 자기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서 심령에 담긴 소리를 할 때는 분명히 그게 다르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 이웃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뭘요? 오늘 이번에 뭐 유인성 선생님 또 우리 그 길가의 슈퍼의 그 아주머니한테 김장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네들은 들을 때는 퉁명스럽게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근사님이 마음에 그것을 담고서 정말로 복음을 담고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기회가 왔다 지고 그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김장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전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그 교회 얘기하면은 싫다는 걸
뻔히 알 건데 그거 알면서도 저렇게 전하는 저게 뭐가 있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게 뭐예요? 그냥 뭐 원수 같은 사람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게 우리 내 약 올리려고 저러는구나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친분 있게 정말로 이렇게 사랑으로 나누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저걸 굳이 나눌 때 저게 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전에 얘기하면서 우리 킹덤 리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지금 아무 일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이파이브 시작. 하이파이브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박수와 박수 손과 손이 마주치라고. 아니 내 손 말고 옆에 분한테 하이파이브를 하시라고. 오케이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교회도 그렇잖아요. 잠잠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놀랍도록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보세요. 아까 오전에 그 모세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수가 흘러가, 그것도 뚜껑이 열려가지고서 여기 머리가요 이렇게 뼈가 없대요. 물렁뼈에 비슷하게 돼 있대요. 그렇게 지금도 머리가 그렇대요. 그런데 거기 지금 머리가 덮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90%를 잘라내고 1%의 가능성도 없어가지고서 죽는다는 아이였단 말입니다. 죽는다는 아이가,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생명을 갖다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뭐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이 붙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끝으로 볼 때는 뭐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것처럼 보이죠. 애가 심지어 뭐예요? 우는데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있는 아이, 귀도 먹어져 가지고서 어떤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방문을 크게 두드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 아이, 끝으로 볼 때는 아무도 아니 죽은 아이예요. 그 아이는 죽은 아이예요. 5년 동안 그 아이는 죽어 있는 아이예요. 할머니가 그 죽어 있는 아이를 갖다가 어쨌든 숨은 쉬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냥 애한테 들려준답시고 주기도문을 외운 거 아니에요. 들려준답시고 사도신경을 외운 거 아니에요. 뭐 정말로 그분들이 뭐 우리 애가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이 애가 뭐 나중에 뭐 소리를 지를 것이다, 꿈에도 생각 안 했겠지요. 생명만 있으니까 생명 있는 아이한테 어쨌든 하나님 말씀만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흘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나무가 땅속에서 이렇게 그 씨를 뿌려놨을 때 그 대나무 씨가, 아니 그 뿌리가 땅속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씨를 뿌려놓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2년이 지나도 아무 씨앗도 안 보여, 아무 기미도 안 보여, 3년이 지나도 아무 기미도 안 보여, 4년째가 되니까 조금 숨 같은 게 이제 조금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쑥쑥 자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기미가 보여가지고서 1년 내도록 자라는 게 1m도 안 자라나고 그 조금 그 순이 올라오는 거 그거 보면서 이야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5년째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순이 막 쑥쑥쑥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이더니만은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하룻밤 잤는데 1m가 푹 올라 뭐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1년이 지나는데 20m, 30m로 확 자라오는 왕대나무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땅속에서부터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역사가요. 어느 시간 그 속에서 연결어지고 어느 시간이 딱 되고 나니까 그 속에서 도약을 한다고요. 놀랍도록 확 일어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아십니까? 비행기 그 활주로가 있잖아요. 비행기 활주로에 따라서 비행기가 이렇게 쫙 가잖아요.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쫙 가죠. 그런데 어느 시간까지는 계속 땅으로만 쫙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 비행기 이렇게 뜰란가 안 뜰란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속도가 어느 정도 확 붙어지면서 마지막 가속도가 확 붙어질 때에 갑자기 그 속에서 웅 하면서, 그런데 비행기에서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웅 하는 마지막 순간이 확 될 때에, 그때에 그 기름에 그야말로, 제가 정확하게는 수치를 잘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기름을 확 먹여지는 순간이 바로 그 비행기가 마지막 순간에 딱 떠오르는 그 순간이래요. 그 순간 마지막 그 땅의 그 힘을 갖다가 박차고서 하늘로 뿡 솟아지는 그 순간,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확 상공을 날아오르는 거잖아요. 참 저도 이렇게 제주도 갈 때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우리 성도들도 비행기를 타봤겠지만 그 마지막 이륙이 딱 되는 순간에요, 갑자기 그 웅 하면서 갑자기 뚱 되는 그 순간에 굴릉하는 그 순간이요. 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목사님 옆에서 막 딱, 근데 죽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살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쫙 올라가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로 이제 확 구름층을 갖다가 확 뚫어오르면서 상공에 이렇게 딱 떠가지고 팽팽한 길로 싹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잔잔해지는 그 순간이 올 때요. 이야, 공 밑에 내려다보는데 장관이 뛰다. 그 장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평안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쫙 치솟아 올라가는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 마지막 도약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은 무엇보다 힘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끝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속으로 그 엄청난 에너지 힘이 갖다가 확 쏟아지게 될 때에, 그때의 비행기가 도약을 한단 말이지요. 킨들 리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실,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어느 시간까지, 그죠? 그 모세 시대를 우리가 출애굽할 때를 보세요. 400년, 그야말로 400년 가까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그 애굽의 노예로 쫙 묶어 놓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야, 이래가지고 끝장나나? 이래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 차곡차곡 역사를 하셔요. 첫 번째 역사하신 게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가 번성해서 뭘 이루도록,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의 숫자가 되도록, 남자 장정만 해서 60만이 채워지도록.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예 가운데서 이런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죽는 거 아닌가 싶어지는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 속에서 뭘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나중에 숫자를 세보니까 딱 출애굽에서 놓을 때에 뭐예요? 장정이 60만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은 어떡합니까? 이들을 놔둬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사내들을 다 죽이겠다고 산하치한 정책을 쓰면서 사내를 다 죽이겠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딱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뒤에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계산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제요? 80년 전부터 누구를요? 그 한 아이를, 사내 아이를 갖다가 딱 그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서, 그 아이가 도무지 안 돼가지고 엄마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서 강가로 뛰어내 보내는 거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아이가 그 나일강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누구한테 가버립니까? 세상에 그게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데까지 고스란히 그 자그만 그 보자기가 그 물살에, 그 나일강의 물살이 해가지고 뒤집히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니까 그 자그만 그게 배가 뒤집히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끝까지 가가지고서 그 공주에게 하는데, 공주가 딱 보자마자 이건 유대 저 히브리 강 건너 저 노예의 자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그 모세가 너무 아름다웠어. 공주의 마음속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모세 엄마가요, 사실은요, 그 모세가 그랬을 때에 자기도 도저히 어쩔 수 없다. 자기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의사가 말을 한 거예요. 이 의사가 이미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직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반드시 태어나도 죽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도 없이 태어나는 아이를 생각하니까 얘가 뭐예요?
괴물 비슷한 아이가 될 거잖아요. 괴물을 태어나게 할 거라면은 낙태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사실은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서 낙태를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뭘 들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의사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의사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있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속에서 엄마가 그 속에서 뭘 느끼냐면 그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듣는 것이 뭐예요? 아이가 속에서 꿈틀거리는 태동하는 소리를 느낌을 엄마가 받는 거예요. 그 태동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을 몸속으로 자궁에서 느끼는 순간에 엄마가 도저히 이 생명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죽일 수 그래가지고서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생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세가 그 강가에서 그렇게 해서 그 공주의 눈에 딱 보였을 됐을 때에 공주의 눈에는 뭐로 보여요? 가장 아름다운 도무지 이게 노예의 새끼라고 자식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막 물에 퐁당 던져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을 공주에게 준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 건져낸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의 누이가 그 유모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줄까요? 당장 알았겠죠. 그의 어미가 분명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알았겠죠. 이 아이가 이 꼬맹이하고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그러면서 유모를 그렇게 데려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길러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자라고 있었던 그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출애굽을 시켜낼 주인공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분 알으셨죠. 하나님만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40년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굽을 한번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한번 살려볼까? 하나님은 아직도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40년을 광야 생활을 보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들을 침묵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때가 되매 모세가 드디어 80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가지고서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진군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킨들 리프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막 우리는 끝났다. 그냥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영태 지사님 신방을 갔더니만 이영태 지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두렵다. 이 나라가 지금 해나가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두렵다. 저 북한이 김정은이가 아무래도 이 나라를 갖다가 정복할 것 같다. 신앙이 없이 보이면 신앙 없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 이영태 지사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어르신이 이런 가운데서 자기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교회 다니다가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이래가지고서 지금 교회를 갖다가 당분간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될 때까지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공산화가 되고 나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교회 못 나가겠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쌓여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그런데 김정은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가 심상치 않다요. 벌써 생각이 여기에 와 두려움에 쌓여버린 거예요. 어르신이 그 두려움에 쌓이니까 뭔 말을 하냐면 자기 선친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용태야,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미꾸라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어떠냐면은 싹 그렇게 해가지고서 쭉쭉쭉 빠져나가면서 살길로만 이렇게 쭉쭉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위험하면 쏙 빠져나와서 여기로 없고 이렇게 자기는 선친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용태 선생님 지금 얼마나 두려움에 쌓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영감님 뭐 그걸 내고 그럽니까? 우린 그럴 수 있지만 아니요. 급에 쌓이면 여기에 있는 미꾸라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푸집 하나 보고도 여기에 있는 그 잎사귀 하나 보고도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게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얼마나 아이고야 저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그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될 일들이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이런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야, 이 봐라, 이렇게 하는데 북한이 저렇게 해가지고서 미사일 저렇게 쏴가지고 성공을 했다 하고 미국도 꼼짝 못하는 거 아이가? 이래서 하면서 지금 겁에 질려 버리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을 한번 나아가 보세요. 믿음의 눈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아니다. 자, 아무리 저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 대한민국인데,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김일성하고 이승만하고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이 이긴 거 아닙니까? 지금 70년이 지난 뒤에 이 대한민국의 잘 사는 모습과 북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정말로 세계 꼴찌의 나라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지금 여러분 아르헨티나나 저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베네수엘라나 우리나라보다 그 6.25 때 그때는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들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강대국으로 지금 올라서 서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10대의 강국을 갖다 이루고 있는 게 우리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아니 6.25 때는 세계 꼴찌였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강성해졌으면 여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북한을 갖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강성이 되었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기적을 안 보인다면요, 이게 눈이 어두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셨다, 그 사실들을 저는 저희들의 삶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저희 가정에, 저희 어머니한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갑생아 너만 아이 같다, 너만 하나님이 버렸는갑다, 그랬던 저희 어머니고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는 객불로 풀려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어머니가 믿음 위에서요 얼마나 승승장구하시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왜 하필이면 최용순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김정자겠습니까? 그건 모를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신 걸 어쩌라고. 왜 하필이면 유행남 지사고 왜 하필이면 송경남 지사냐고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신 걸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처럼 그 양아버지 눈에는 니밖에 안 보이던데, 니밖에 안 보이던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니밖에 안 보이, 순자 니밖에 안 보이던데, 그런 걸 어쩌라고. 그런 걸 어쩌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뭐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적을 믿읍시다. 오늘 우리 교회 속에도 우리 가정 속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무 잠잠하게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것이란 거예요. 아닐 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정말로 그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아무리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씨도 안 먹히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집 보면서 정말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내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지고 그렇게 주무르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서 나 교회 나는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서 교회 나가줄게라고 소리를 저지를 줄이야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나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의 할머니가 그렇게 주기도를 외우고 그렇게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내가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구나, 그렇게 바뀌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조무지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5살 뜻밖에도 빵 터지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이 줄줄줄 놓을 줄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그 주기도문이 줄줄줄 놓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적인 일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리겠냐 했더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역사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 한 여자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겠지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아니야 동정녀는 개뿔이요, 저게 바람 나가지고서 외간 남자한테 씨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된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 역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다 비웃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동정녀로서 그 마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 씨를 품고 그 씨가 자라니까 메시아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하계지혈교회 우리들한테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지요. 아이고 저게 하계지혈교회 뭔 일이라, 저렇게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믿으시라고요. 우리 이윤성 권사님 속에서 우리 최상희 남편이 그 속에서 내가 남편을 만드는 건, 내가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서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송현아 집사님이 아무리 내가 우리 종치를 아니요, 내가 우리 막내를 아니요, 내가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 이루어놓은 걸 보게 되면, 우리 종철이가 나중에 교회 나올 때, 우리 며느리가 교회 나올 때 그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종철이를 만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며느리를 만졌구나, 그런